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또 우리는 완전히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서론 인생 살아간 사람이 있고요, 본론 인생 살아간 사람이 있고, 본론과 함께 결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주변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서론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본질 속에 있는 사람은, 본질 붙잡은 사람은 본론 인생이고, 본론을 붙잡고 캠프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론 인생까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서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걸랑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에게 바꿀 수 있다. 여기에 답이 나오지 못하면 우리가 서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절대 못 바꿔요. 뭐를 말입니까? 창세 3장 문제 있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 절대 다른 거를 못 바꿉니다. 어떤 권력과 명예 가지고 못 바꿔요. 세상 어떤 방법 가지고 절대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만 이거를 여러분 바꿀 수가 있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지에 묻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로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나 중심 살아가는 것들. 그 다음에 창세 6장 있죠. 네피림 시대 다 무너진 현장. 이거는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건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로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되는 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로 담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다 끝나는 걸로요.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멋있는 기도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만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최고 멋있는 기도걸랑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문제, 바벨탑. 우리가 성공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잡수가 성공만 해 됐습니까? 아니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를 용서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뭐 병걸에 죽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 부인하고 그는 완전히 죽었걸랑요. 모든 사람들 그랬어요. 제가 그 마이클 잭슨이 어떤 사람이가 도대체 어떻게 노래 부르는가를 한 번도 못 봤걸랑요. 이렇게 제가 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점령생이 왔길래 여기 마이클 유튜브에 쳐가지고 한번 틀어봐라 그랬어요. 하면 제일 크게 봤어요. 얼굴은 자세히 안 보이지만은 얼마나 제 춤을 요란하게 잘 치는지 사람이 완전히 다 미쳤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이 다 서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구나. 본질 모르고 주변 것에 미쳤구나. 근데 나도 거기서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야, 완전히 이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만 여러분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 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있잖아요. 가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이 엘리야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뭡니까?
신비주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선언인생입니다. 신비주의 사람 너무 열심히 해요. 정말 물부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본론 인생을 살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에레미야 인생 살고 있어요. 박애주의. 예수님은 단순하게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걸랑요. 예수님은 무조건 그냥 구제하고 남을 도와준 인생을 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핵심을 모르면 인생을요 서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 인생이 뭡니까? 바로 세리완입니다. 이 정의, 이 사회운동 다 이게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서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틀린 신앙생활이죠. 선제 중 하나,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볼 때 더 착해요. 더 멋있습니다. 다 모든 면에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대단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이 뭔 신앙이요? 올바른 신앙이요. 그래서 여러 번간 내 입에서 늘 어떤 고백이 되느냐? 아까 우리 기도 속에서도 김대중 말씀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여러 번간 나의 정말 고백이 돼야 되걸라요. 우리 같이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 번 고백이 될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구고 도망가고요, 저주장어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여러 번 내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 번 하나 고백돼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뭘 혼자 있을 때 뭘 중얼중얼거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할 때 바위로 심어 복 있다 말한 것처럼 여러 번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너는 복 있다 주님 말씀하셔요. 이 고백하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복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여러 번 나를 향하여 복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냐? 반석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여러분 진짜로 그냥 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이렇게 공상망상 허상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늘 죽을 생각, 늘 어떻게 망할 생각, 나는 왜 안 될까, 나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닐까, 다 이렇게 비참한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세상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 운명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자 왕으로 오셔서 사단 권세, 마귀 권세, 귀신의 권세를 흑암의 조직들을 이기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 번 나의 진짜 고백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마귀 머리는 이미 다 박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박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서론 인생을 살지 마라 말이야. 서론 인생. 서론 인생 어떤 인생이냐?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서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서론 인생 살아가잖아요. 날 묶입니다. 가구에 묶이고요, 상처에 묶이고요, 세상에 묶이고요, 다 눈에 보이는 곳에 묶이고, 날 육신의 곳에 묶이고, 계속 묶이는 거야 이걸. 우리 전산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우급해달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가서 이렇게 하나님, 박춘식 원사님이 아버지 나라 입성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고 쭉 기도 다 끝나고 났는데 이 의사가 와가지고 청진기를 그 옆에 서 있다가 내 기도 끝나니까 딱 재더라고. 애들이 조금 있다 몇 초 지나서 1분쯤 되니까 이젠 숨을 거뒀습니다. 그랬더니 심장이 다 멈췄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 기도 딱 하고 나니까 숨이 다 멈췄어.
진짜 이게 딱 그 영원 하나님이 천국에 입성하셨잖아요. 우리 박수영 원사님이 이 중심이 이렇게 이 교회 중심이다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그 교회에 있는 그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하고 대화를 쭉 했는데 43년 동안 그 교회 다녔더라고요. 완전 개척만반데 한 교회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왔다 저 교회 왔다 기분 나쁘면 딴 데 가고 막 그래 걸라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지 쭉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성도들이 반이 다 나가버렸대요. 그래. 다 나갔대요. 근데 권사님은 막 풍지박사 막 겪고 막 교회가 무대 터지기로 해도 40년 동안 동서교회 한 개만 쫙 숨긴 거예요. 교회 중심이고 목회자 중심이고 딱 중심 하나 가지고 그 얘기를 쭉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 살아있을 때 제가 해야 선교 나갈 때 요 아플 때는 안 그랬지만 그 전에 딱 이렇게 저한테 선교비를 늘 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장 저거 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천국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입성하셨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다 서론이요. 아무리 잘해도 서론이요. 아무리 훌륭해도 서론이요. 박사기 10개 받아도 그 박사기는 서론이요. 그런데 복음 가졌다면 그것이 바로 본론 인생에 쓰임받는 그 박사기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그 박명화 기자님께서 저는 병원 입원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번 처음에 갔을 때는 안수호 원사님 못 만났고 두 번째 갔을 때 안수호 원사님 계시. 근데 박명환 사님이 이게 수술을 얼마큼 했는가를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 한쪽, 요번에는 오른쪽 했는데 왼쪽인가를 2번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심장 수술 한 번 했었고 또 폐에 혹에서 수술했고 요번에 또 수술했어요. 그 나는 안수홍 권사님 볼 때마다 다 이렇게 묶이는 인생을 내가 못 봤어요. 아유, 목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참에 쉰다고 그냥. 그리고 얼마나 감사냐고. 그 낮에 들이고 또 밤에 또 일해. 두 군데 직장을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러면서 아이 목사님 이참에 나도 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정인 아빠 이참에 또 그냥 건강을 더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씀하기 전에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그 가정 11조 생활 한 번도 안 빠지걸라요. 정확히 11조 생활 해걸라요. 아 목사님 내가 11조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라고 말해도 할 법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왜? 서론 인생 서론 곳에 묶이질 않더라고. 목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참에 나도 쉬고요. 우리 정은 아빠 이참에 더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려는 거예요. 야, 너 내가 그 말 듣고 도리어 힘을 얻게 되더라니까. 여러분 서론 인생 살 그리스도의 서론 인생 살잖아요. 자꾸 묶여. 절대적 감사가 아니라 상대적 감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도 감사.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감사한데 대부분 서론 인생 그렇게 하고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돼야 돼요? 절대적 감사.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소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막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 사자골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서론 인생은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여러분 왜 인생에 행복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거 아무리 많이 주어도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 돼지 있죠. 돼지는 많이 줘야 무조건 좋아해요. 근데 정말로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그 돼지 같은 데 살아가는 거라니까. 내가 먹을 거 많으면 기분 좋은 거야. 먹을 것이 없다.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정말 이게 막 세상 사람 똑같이 돼버려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영적 문제라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행복이 없어요. 참 안식이 없고요. 참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 못 만나는 인생은 아무리 내가 뭐 공부해가지고 박사 몇백 개 받았고, 내가 아무리 훌륭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 내가 뭐 빌딩을 몇 개 샀고, 아이고. 그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그건 갈 때 이고 합니까? 지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만 로마 3장 23절 이 죄와 저주, 이 재앙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여러분, 언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언제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사람은요, 이 재앙을 막을 일이 없어요. 재앙이 왜 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필리핀에는 재앙이 그렇게 지금 1년이면 큰 재앙들이 뭐 수없이 많이 오고 하는데, 전 세계 재앙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 재앙 가운데 파묻어 삽니까? 안 그래요. 이 땅의 문제는 언제 때문에 저주장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부족해가지고 그런 재앙론이 아니라니까. 이거 언제예요, 언제. 그걸 우리 보고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 문제, 이 사탄의 문제, 이 귀신의 문제는요, 그리스도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뭡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해결하세요.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로만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 문제. 이 땅의 문제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 마귀 문제가 올라요. 마귀. 이 악한 마귀가 모든 문제 어린이 이 악한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 왜 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만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해결 안 돼요. 마귀요, 여러분 아무리 뭐 힘 있고 태권도 몇 단이라도 안 돼요. 그리스도밖에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니까. 그리스도밖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것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다 무너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여러분, 나는 복의 근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복의 근원. 그래서 서론 인생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없이 서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노예 근성. 노예 생활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희미하잖아요. 그리스도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것에 인생을 대우지 않으면 노예 근성, 노예 같은 인생 살아간다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신앙사람에서도 꼭두가시 누려서면 신앙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뭐냐? 광야 근성. 다 이게 광야 근성. 응?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포로 근성. 늘 포로 같은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구 근성을 살아가는 거예요. 속구 근성. 이렇게 뭔가 모르게 쫓기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 없이 서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뭐가 안 되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에 생명 걸어버린다니까. 그리스도 없이 서론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고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으로 꺼낸 다음에는요, 진짜가 가짜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여기 아예 생명 걸어버렸어요. 초대교회가. 진짜와 가짜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과 차선 있죠.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나중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게요, 딱 구분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잖아요. 나머지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선순위만 놓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만 여러분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서론에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론에 묶이는 사람의 이 결과 뭔지 알아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완전 생애를 바쳐버린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많다니까. 여러분들의 장기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더 중요하고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에 그리스도 없는 삶은 이건 서론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것을 잊어버리면 난리 나지 않다니까.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아예 생명 걸어버려요. 신앙생활 안 해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 이게 이 원숭이가 똑똑한 것 같잖아요. 하긴 원숭이도 이 IQ가 굉장히 높더라고. 제가 원숭이가 어느 현장에 나온 걸 제가 한번 이렇게 TV에서 봤어요. 얼마 전에. 근데 바닷가에 사는 원숭이도 엄청 많더라고. 바닷가에 살고 또 산에 올라가면 그러는 원숭이 보여주는데요. 그들 민물 썸물 있잖아요.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럼 원숭이가요, 막 바닷가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조개라든가 멍게라든가 다 막 찾아요, 지들이. 그래가지고 못 깨잖아요. 뭐 조개 같은 거 돌에 놓고요, 돌을 집어다 깬다니까. 그거를 사람보다 어쩌면 더 나은 것 같아. 그걸 다 깨가지고요, 쪽지 빨아먹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원숭이 영혼이 없잖아요. 그렇게 꼭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 같이. 그 영이 없잖아요, 이 원숭이가. 근데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이 요만한 군역에다가 다 덮고 여기다 사과를 집어넣어요. 조그만 군역을 내놓는다고. 그래서 원숭이 보는 데서 손을 딱 짚고 사과를 놓다 뺐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원숭이가 와가지고요, 그 안에 보니까 사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다 큰 것만 집어넣는다. 그때는 큰 거 다 집어넣고, 그러면 그 사과를 꽉 짚고, 이게 안 나오잖아요. 군역에서 조그마니까. 군역은 조그맣고 사과는 크니까. 그러면 사람이 쫓아오면은 이걸 놓고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사과를 갖다가. 그걸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거 다 육신의 거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 사람이요, 과거에 있던 것들을 놓질 않아요. 창세 3장에 살았던 것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은 사는 건데, 놓치고 창세 3장 15절 붙잡으면 사는데,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절대 안 놓는다니까. 자, 그거 보면 우리 인생이요, 그리스도 없는 삶은 야, 진짜 미련한 삶이에요. 그리스도 가지고도 우리가요, 자꾸 과거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왜 이러냐? 진짜 그리스도의 맛을 24시간 날마다 봐야 되는데, 날마다 그리스도 삶을 못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뭘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냐?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냥 막, 그러니까 인생대로 찡궈버리고 살아간다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 저 분당교들이 많지. 그러니까 진짜 뭐냐, 우리는 본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본론 인생. 원숭이가 사과만 놓으면은 안 잡히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붙잡힌 것처럼,
우리가 본론 인생 살아가야 돼요. 본론 인생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본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졌습니까? 진짜로 그리스도 딱 다 나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이게 누림이구나. 누림. 그렇게 된 사람 누구요? 일곱의 렘넌트 초대교회 로마 16장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는 삶을 그들이 딱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고 어떻게 돼요? 성경적인 근거. 여러분 성경의 근거 보면 알아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 후손 너희 발을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언약 하나 붙잡을 때 다 본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요 본론에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힘이 놓칠 때는요 서론 인생에 묶여 살아갔다니까. 이삭은요 야곱이가 창세기 15절을 놓칠 때는요 다 이게 이 서론 인생 살았어요. 요셉이는 다 이거 붙잡고 본론에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이에요. 이 세월이 지나면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가인은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나면서요 서론 인생에 묶여가지고요 서론 곳에 붙잡아 살았다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믿음이 확실해지고 참 이게 분명한 신앙생활이 되고요. 근데 가인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언약을 잊어버렸어. 창세기 6장 14절 이 노아가요 창세기 6장 14절에 이 방주 언약을 딱 붙잡았다니까. 이 언약을 120년 동안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서론 여러 가지 뭐 앞집에 김서방 옆집에 이서방 뭐 박서방 막 자기 핍박하고 무슨 막 노할아버지가 나이 많더니 망령도 따가면서 무슨 비가 오냐고 지금 비아방을 안 오는데 막 핍박에 따라왔어요. 그거 다 서론이다. 저거는 본론은 뭐냐? 창세기 14절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어요. 방주를 만들고요 칸을 막고 역청을 치라고요. 그 방주 운동을 딱 지속했다니까. 그 언약만을 딱 붙잡았어요. 방주만을 정확히 붙잡고 노아가 120년 동안 끝까지 그 방주를 지켰다니까. 왜 그러냐? 본론 인생. 방주를 만든 동안에 많은 일도 있었고요. 핍박도 많았고요. 박해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이건 서론이다. 서론. 여러분 서론에 묶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피제사 이거를 모세가요 다 붙잡았습니다.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고 모세는 완전히 승리하는 가장 멋있는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80 됐을 때에 본론 인생을 딱 80이 돼 시작했어요. 피언약 피제사 딱 붙잡고요 완전 본론 인생 살았어요. 본론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일 다가도 괜찮고 저런 일 다가도 괜찮고 다 괜찮았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에게 태도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톱에 겨우 죽은다 할지라도 이사야가요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승리했다니까. 마태복음 16절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누가 붙잡았어요? 베드로가. 이 언약 하나 붙잡은 다음에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 있다. 복 있는 사람이라 말했어요. 저 언약 하나 붙잡은 다음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하나 붙잡은 다음에 인생의 베드로가 끝나버렸다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산 갓난산 마가다라빵 이 언약 하나 붙잡고요 초대교회가 끝났다니까. 완전히 본론 인생. 그렇게 초대교회에 나왔던 이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리 성령 충만 이 결론 결단 딱 이게 내리기 전에는요
그들이 서로를 묶였다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우리 아들은 하나들은 내무부 장관, 하나는 외무부 장관 앉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바쁜 몸을 가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을 줄 되니까 이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옛날 직업. 디베레 바닷가로다가 또 어부 생활하러 가버렸어. 그동안 한 기술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다 갔는데 예수님은 3번이나 저주하고 예수님은 부인했어. 그리고 베드로도 다시금 바닷가로 가버렸어. 근데 이들이요, 그렇게 연약했던 이들이요, 초대교회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니까요, 완전히 인생이 바꿔버렸어요. 3년 동안 우리가 따랐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이걸 사실적으로 붙잡고 나니까요, 완전히 인생이 바꿔버렸다니까.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담보로 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생애 전부를 다 주 앞에 드리고 말았다니까. 그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니까요. 그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요, 가루다 빼고요, 다 숨겨버렸다니까.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았어요. 왜? 본론의 주인공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하나 붙잡고 나니까 다 끝나버렸어. 여러분, 본론에서 살잖아요, 사람이요.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본론을 붙잡기 전에는 제자들이 그냥 항상 이 선언에 묶여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본론을 딱 붙잡고 나니까요, 완전히 바꿔지고 그들이. 어느 정도 바꾼지 아세요, 그들이. 다 사도행전 보세요.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자주 많이 읽는데, 제가 성경을 조금은 내가 아는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게 눈에 적어된 다음에 교회 다니는데, 우리 이제는 그 성경 읽는 거를 저희 누나가 사줘가지고 그걸 제가 사줘서 그걸 다 들었어요. 내가 구약 신약 성경은 한 10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100번도 들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많이 봤어요. 수십 번 봤어요. 계속. 어떤 성경은 나 달달이 외웠다니까. 계속. 근데 그것이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와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남아있더라고. 근데 가만히 제가 이제는 성경을 안 봐도 제가 이제 성경을 저는 사도행전이라든가 신약성을 많이 이렇게 알기 때문에 쭉 줄거리를 보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봐요. 그래, 서론 인생 살던 사람이 본론 인생인 언약을 딱 붙잡고 있던 그 초대교회를 보면서, 야, 이들이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본론 인생.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로 이거 단 한 가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진짜로 답을 딱 언약 하나 붙잡고 평생토록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상화되고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빴다가 어디요? 본론 인생 딱 생각을 해보세요. 본론 인생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생각을 해보세요. 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았는데, 이거를. 여러분, 주변에 가보세요.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걸 알았잖아요. 야, 진짜. 우리 똑똑해서 한 거 아니라니까. 훌륭해서 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것을 알게 준 거라니까요. 깨닫게 준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야, 그러니 진짜 여러분, 내가 날마다 감사해도 감사다 감당 못해. 너무 그네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마지막으로다가 결론 인생을 살아. 결론 인생. 결론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제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결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그리스도를 누려요. 누리는 것으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누렸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WRC가요 20년 됐어요. 20년 돼서 일산 어디서 모이죠? 예, 신대식 거기서 모이는데 이번에는 증인들의 현장이다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초창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애기를 낳아가지고 어디서 손자를 데리고 막 참석한다고요. 증인들 각자 현장에서 다 20일 동안 현장에서 응답받은 그 증거 가지고 증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많이 갑니다. 근데 태준이가 등록을 안 한 것 같아. 군대 왔으니까 이제 갔다 왔으니까 이제 하겠지. 목사님이 태준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증거하는 삶. 그래서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 인생은.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졌습니까? 누립니까? 진짜 누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네, 증인.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증인으로 여러분 쓰세요. 증인으로다가.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 배운 것도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 복음 그래도 또 확실히 복음 전해야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가졌으면 복음 전한다. 여러분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럼 그때도 어떻게 복음 전할 거예요? 아유 난 배운 것이 복음 못 전합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들 배운 복음 전할 거예요? 여러분보다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보다 배운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리스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보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 증인으로다가 그들한테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교회 있지요. 성경에 보자면요 이 그리스도로다가 결론난 교회가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냐? 마가 다락방 교회가요 그리스도 결론 났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뭐 어떤 끝이요 끝. 이거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여기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응답이 왔어요. 딱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요 결론난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바람과도 성령 충만해지요. 15나라 사람의 문이 막 열렸지요. 말씀 성취되지요. 막 3천제가 막 일어나지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 서로 떼골 떼며 교제하고요. 기도에 오로지 힘쓰다 그랬어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 받았어요. 여러분 강단을 붙잡고 강단 속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증거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구원받을 영혼들 앞에 여러분과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여러 증거를 가져서 이 안디옥교죠. 안디옥교. 우리가 지금 읽은 안디옥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 완전히 결론 인생을 살아갔더니 안디옥교회가. 안디옥교회는요 이 19절 말씀이 되면 수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환난 당하면 다 흩어지는데 환난으로 인해서 모인 교회였다니까요. 여러분 환난 당해보세요. 박해당해 보세요. 사람이 자절하고 낙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디옥교회는 환난 당하니까요 언약 붙잡고 딱 복음으로 결단 내리는 사람만 안디옥교회로다가 해쳐 모였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박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6.25 같은 박해가 다가왔다 진짜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짜 경계 동맹을 살리고요 군면리를 살리고
여러분 초중고대 앞으로 살리고 다 살리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나 봐 이게. 응? 환란으로 인해서 모인 교회.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요 유대인과 헬라인한테 복음을 전했다니까. 그러면서 21절 말씀으로 뭐였어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 주의 손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했어요. 그리고요 23절에 보게 되면 은혜가 보여 그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은혜가 보여 그들을 어떤 삶을 살아서 기뻐했다. 은혜가 보여. 예, 은혜가 보이는 교회에서 은혜가 보이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뭐 했어요? 기뻐하는 교회. 그러면서 이 22절 말씀에 그 전해보게 되면 바로 소문을 듣고 완전히 22절에 보게 되면요 소문을 듣고 소문이 났어. 이 안디옥 교회는 진짜 완전히 그리스도로다가 이 결론난 교회구나, 결단 내린 교회로구나, 이 여기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소문이 나버렸다니까. 어디가?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무슨 소문 나야 되냐. 야, 저 마귀들한테도 소문 나야 돼요. 야, 저 광성교회는 진짜 완전히 그리스도 미쳤어. 그리스도께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우리 저 잘못 갔다가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다가 우리 대가통을 다 깨져버린다. 아예 도망가 버리자. 야, 너 저기 응? 광석에 저 성도 만나지 마라. 큰일 난다 저거. 우리 머리통 다 깨져버린다. 다 도망갈 정도다가야. 마귀도 벌벌 떨었대요. 저기 여수에 있는 어느 교회가요 신천지들이요 야, 다 교회들마다 가가지고요 다 사바 시켜가지고 막 들어간대요. 그런데 거기 한 참소망교가 있다 그러더라. 근데 그 교회 응? 야, 신천지 사람한테 야, 우리 있지 너 저 참소망교회 저 성도는 절대 만나지 마라. 너 큰일 난다. 왜? 신천지보다 더 세게 나오니까 그 사람 건드렸다 난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 무섭고 막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이 야, 광성교회 사람 안 된다 진짜. 광성도들은 진짜 너무너무 확실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냥 오직 완전 아주 저기 되돌아기 교회처럼 그냥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아주 색깔이 복음으로다가 그냥 아주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 야, 우리 제대로 한번 건드렸다가 난리 난다. 제대로 건들잖아. 벌씹수 치르면 난리 나지. 난리 난다. 할 정도라고 여러 번 내가요. 오직 그리스도로다가 딱 답을 얻으시고 진짜 결론 나고 소문 나요. 소문. 자, 우리 광성교회가요 경계동남로에 소문이 잘 났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광성교회가 계속해서 못 웃으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오로지 모여 기도하는 교회, 오로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이 잘 나야 돼. 소문 잘 나야 돼. 소문. 어떤 성도 누구 소문이라서 누구 목사님 그 사람 어떻습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는 누구 응? 장로님 누구 있잖아요. 누구 권사님 누구 랩노트. 그럼 목사님이 쭉 막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소문. 사람 앞에 잘 보이는 소문이 아니라 진짜 소문. 근데 이 감추인 보화를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콩 심은데 콩 나게 돼 있고요, 팥 심은데 팥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주여 팥이 날 줄로 믿습니다. 철학 금식 40일에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은혜가 보고 기쁨이 충만했다. 26주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때부터 뭐니까 26주 말씀에 제자들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거기 보기 25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이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리고 바울을 이 안디옥에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봤더니 안디옥으로 가버렸다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바나바가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몇 명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있잖아요. 몇 명만 있어도요, 그게 확 바꿔진다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몇 명만 있어도 확 바꿔진다니까. 예. 초대교회가요, 120명이 모여서 했는데, 3,000명, 5,000명과 초대교회가 확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이 바나바가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는데, 완전히 교회가요, 확 다르져 버렸다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사람이 한두 명 있으니까 어때요? 바울을 수용했다가, 바울을 받아들였다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을 배척을 했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다, 우리와 같은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믿는다,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과거의 행동을 보고.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안 그랬어요. 안디옥교회는 받아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과거의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다 수용하고,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고, 다 같이 갈 수 있어야 되게, 교회가. 다, 교회가 복음으로 헌내수가 돼야지. 복음으로다가. 여러분, 천국에서 딱 이 복음으로 딱 헌내수 돼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축복.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요, 흉년이 다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부조를 보냈다. 다시요, 역성교를 했대. 역성교. 이제 우리나라가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선교를 많이 받았어요. 전 미국 이런 데서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우리 광성교회도 전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진짜로 230나라에 선교하는 교회야, 선교. 예, 선교하고 세계복음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한 번에 선교사를 파송하려면요, 200만원, 300만원씩 들어간다니까. 근데 우리 이상호 장님께서 저 알제리에는 이게 복음 가지고 우리 단체 선교사가 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상호 장님께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월급 받아가면서 거기서 저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교집을 매일매일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 그리스도 운동한대. 수요일 같이 얘기하는데 계속 복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잘 못 알아듣어도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나중에 그것이,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씩 맺어가지고요, 잎이 피고 꽃이 펴가지고요, 열매 맺는 시간표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오게 되어 있다니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석교회가요, 어떤 교회가 되느냐, 230나라에 선교하는 교회. 선교, 마음껏 선교하는 교회. 요번에 자 필리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네 랩런트가 한국에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 거기는 한 달에 월급이 얼마냐, 교사 월급이 얼마냐, 20만원 한 달 월급이. 그러니 어떻게 그 가정에 10명 했는데 그 애들을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 애들이 열심히 직장을 다니지, 이렇게 뭐 팔아 돈 버는데 얼마 버냐? 하루에 1,000원, 2,000원밖에 못 벌어. 열심히 일해도 밤늦게까지 해도. 근데 한국에 비행기 펴가지고 한국에 WRC 온다. 감히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36만원 벌려 그들은 그 돈 벌려면요, 몇 년 벌어야 돼,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요번에 우리 교회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초청을 했어요. 샬롯이라는 그 자매를 초청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WRC 때 오게 되는데, 진짜 우리가요, 다 선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하고, 정말 생명 운동하는데,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요, 결론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응? 캠프 인생이 이 결론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 캠프가 뭐라 그랬어요?
빛을 비추는 거라. 빛을 비추는 거. 빛을 비추는 거. 누구에게 빛을 비추는 거라 했어요? 창세기 3절에 창조의 빛.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 말씀에 영광의 빛.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과 11절 말씀에 생명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 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귀한 빛이라. 귀한 빛. 빛을 비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어둡습니다. 왜 어두워요? 12가지 문제 때문에 완전히 폭탄에 맞았어요. 12가지 문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때문에 완전히 죽어서 우상 숭배하게 돼요. 무소가 점술에 묶여 살아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을 비치는 거.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은 누굽니까?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귀한 빛. 그 빛이 누구요?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을 비치는 선봉장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비춰야 돼요. 선봉자 돼야 돼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드리는 캠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사람에서 인생 전체를 드리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요.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그때 모이잖아요. 다 순교당하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가지고 마가다락 모였다니까요. 뭐냐? 인생 전체를 들어버리고 있냐. 그리고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에 법정 앞에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는 만한 이름을 수 적이 없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순교당한다니까. 법정 앞에서 이제 순교당할 시간표가 왔어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4장 10절을 고백했다니까. 왜 고백했어요? 인생을 다 들어버렸다니까. 그냥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완전히 그냥 맡겨버렸어요. 인생을.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 말씀이 되면요 수대반이에요. 수대반. 여러분 수대반이에요. 이게.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완전 생명을 들어봤다니까. 너가 수대반이가.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런 순교 안 당했다니까. 그런데 구약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요 복음을 전했어. 인생을 다 들어버렸어. 죽으면 죽으리라. 인생을 들어버렸어. 그리고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요 돌에 맞고요 성 바깥으로 쫓겨나 버렸어. 그 돌에 다 맞았어요. 그러면요 눈 떠보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온 피투로 했잖아요. 36개 날 살려라. 도망가야 되는데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들어갔어요. 성 안으로다가. 왜? 제자 디모데를 바꾸려니요. 생명을 담보로 한 전도 캠프 인생을 한번 살았다니까.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전도 캠프 인생을 살았는데 바로 인생을 담보로 한 전도 캠프 인생을 살았어. 저는 강성교회 가요 이런 축복 응답 가지고 인생을 드리는 인생을 담보로 한 전도 캠프 인생을 살아서 캠프 인생을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본론 인생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 인생 캠프 인생을 정말로 살아가야 된다. 축복 속에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론에 묶이고 서론에 착 묶여가지고 상처에 묶여서 내 인생에 나는 왜 그럴까 늘 한탄하고 늘 불신앙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본론 인생 예수는 그리스도 가지고 누리면서 결론 인생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캠프 인생을 여러분에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하겠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여러분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십니다. 함께. 임만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미션입니다. 여러분 어느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 가정, 가문, 직장 현장, 사업 현장, 교회 누굴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언약을 딱 생각을 해서 늘 묵상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서론 인생을 살지 말고 앞으로는 서론에 묶이지 말고 이제 본론 인생과 결론 인생을 살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본론 인생을 삽시다. 결론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론 인생을 살지 말게 하옵시고 서론에 묶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본론 인생,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이제 누리면서 결론 인생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우리 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성남과 민족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